오늘은 이제 우리 계속 1년을 가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라면서 오늘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본 것도 성령을 본 것도 그리스도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 따라가도 마음으로 보여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그 사실이 체험되게 되죠. 그럼 다른 것 갖고 한 건 전부 다 가짜거든요. 뭐 말씀과 상관없는데 뭐 체험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말씀 받지 않는데 분명히 맞을 것이다 자기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벗어난 어떤 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또 18절에 보니까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19절에도 다시는 낮의 해가,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또 22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서 빚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이것이 약속이죠. 60장 15절에서 22절까지. 약속이니까 우리 약속은 붙잡기만 하면 되잖아요. 약속은 뭐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붙잡은 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작할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말은 이제 발산하라 그 말 되고 선포하라 또 말하라 그런 말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내가 이사야 60장 3절부터 22절까지 전부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계 사람들이 돌아오고 은금을 가지고 돌아오고 왕들이 와서 돌아오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 나오죠. 그만큼 이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 뭔만 하면 이것만 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일어나는 것도 빛을 발하려면 더 높은 곳으로 멀리 볼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잖아요.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 행동이죠.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아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이것도 해야 되니까 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대도 문제고 안 되지만 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안 믿어지고 이 사실이 없다 그러면 두 가지. 하나, 구원받지 못했든지 구원받아도 전혀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든지 그러면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육신적인 삶 가지고는 절대 이것을 할 수가 없어. 빛을 자꾸 도덕으로 보는 거야. 도덕과 윤리로. 빛과 소금이 다르겠지 않느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지. 단순히 빛과 소금이 윤리와 도덕 봐버리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지.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또 행동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남에게 덕이 되게 하고 본이 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그 행동 아닌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에 없는데 내가 목사니까, 마음에 없는데 내가 장로니까, 마음에 없는데 내가 안수집사니까, 마음에 없는데 권사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신앙생활. 왜? 내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마음에 없는데 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없는데 예배 참석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배가 그냥 형식되지 않고 종교화되지 않고 그냥 몸만 왔다가는 그런 반복된 어리석은 어떤 취미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내 삶을 예배에서 나온 은혜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바꿀 수 있지. 어떻게 고질적인 내 삶을 바꾸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건 딱 붙잡혀 있는데. 저는 늘 생각하기를 내 나도 목사한테 늘 기도하고 해도 내가 나만 이 바꾸기가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끝까지 나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아무리 말씀을 듣고 뭐 예수를 믿고 해도 결국 내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변죽만 울리는 거죠. 겉만 건드는 거예요. 속에는 그대로 있는데. 폭풍이 한번 와야 바다를 확 뒤집어버리는데 그래도 깊은 바다는 건들지 못해요. 낮은 바다만 뒤집어버리면 폭풍이 오면 태풍 오고 그 태풍과 폭풍은 한 번씩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바다의 모든 한 뒤집어버리는 거죠. 그냥 바람 불어가지고 늘 밑에는 잔잔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늘 은혜 받을 때마다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거든. 세상 말로 말하면 맞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게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 새로운 것을 세워줘. 그래 변하고 우리. 근데 다 내 생각하고 있다가 내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보고 그러니까 무슨 그래 맞다. 근데 내 안에 그대로 있단 말이야. 내 안에 잔잔한 호수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 사실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예배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산 제물이라면 죽이라고 말 죽여. 제물은 죽여야 되잖아요. 살았다. 우리 죽는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드리라. 내 몸을 완전히 죽어지고 다시 하나님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죽어지고 살고 죽어지고 살고 그럼 어느 날 그러다 보면 변화가 오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도 안 죽이려고 다 붙잡고 절대 이건 안 돼. 그러니까 10년이 가도 그대로 20년이 가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발전해야 되는데 점점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힘을 잃어가면 좋은데 이제 우상의 세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우상의 세력은 뭘 하게도 어둠의 세력이거든. 그럼 점점 그것도 우죽순처럼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와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늘 확인하면 내 안에 과연 성령이 계시는지 이런 말이 조심스럽고 죄송스러운 말 될 수 있지만 가끔은 제가 그래요. 저분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분명히 계실 텐데 말이에요. 왜 저렇게 반응이 없을까 말이에요. 왜 꼼짝도 않고 있을까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령께 통하게 돼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확인은 할 수 없지만 내 생각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 저분이 과연 성령이 계실까 말이에요. 성령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을 해봐요. 왜? 분명히 성령은 기도하면 역사가 돼 있거든. 그럼 본인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성령은 구원하고 상관없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 줘야 돼요. 구원받은 자라면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그래서 꼭 이것만 하시라. 하나님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는 나올 그대로 이제는 그랬어요. 이 단어가 너무 멋있어요. 이제는 이게 다시 이제 반복시키면 안 돼요. 이제는 또 다시는 이런 단어들 또 때가 되면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꼭 귀게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들 자꾸 무너뜨리고 반복하면 안 돼요. 반복. 그래서 늘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기도고 그 예배예요. 근데 왜 이 말을 못 하든지 모르겠어요. 그 참선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예배는 늘 말하지만 우리만 드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 모든 종교가 다 예배한다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우상숭배자들 훨씬 기도 많이 합니다. 막 몸까지 면 108번 엎드렸다 엎드리면 손 벌리고 맞다 넘어잖아요. 그것도 막 다 긴장 집중해가지고 우리 집중도 안 해. 1시간 동안 늘 딴 생각에 잡혔다가 끝나면 그냥 가버리고. 다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내 스마트폰만 보다가 가버리고. 뭐 하나님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 드린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배 시간만 1시간만 따로 우리가 훈련 못 받아도 예배 시간 1시간만 집중하자고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1시간만에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능하거든요. 기도할 때 마찬가지. 기도할 때 그 시간 집중하는 겁니다. 단 10분하고 5분 하더라도. 그 집중하면 무섭거든요. 불신자도 집중하는 게 그것이 명상 아닙니까? 명상. 그래도 막 역사 나타난다잖아요. 물론 흑암의 세력이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 편단에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그것만 좀 하자 그 말이에요. 어차피 기도할 거니까 또 예배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증거를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먼저 과거는 어떤 존재냐? 과거는 성경 보니까 버림받은 자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는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었잖아요. 솔직히 과거에는.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식 영접을 안 했으니까. 그때는 교회에서 뭐 영접이라는 말도 안 가르쳤으니까. 근데 어느 날 믿어졌지만 어느 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랬지만 그 날짜는 모르겠어.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불신자는 바로 영접시키면 아 그때가 구원받은 날짜구나. 뭐 영접도 가짜가 많지만 어떻든 간에 진짜였다면.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지. 어떤 과거에는 우리가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을 떠난 자였다. 그렇잖아요. 떠난 건 좋은 건데 떠난 것도 끝나지 않고 죄 속에 있는 자였고 죄는 저주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사단에 잡힌 인생이었다. 그게 불신자한테 아닙니까? 그 사단이 잡히면 사단이 마지막 자기가 영원히 살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떤 분 간증을 보니까 이제까지 과거에는 정말 자기는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같은 삶이었다. 다 고민하고 늘 긴장하고 막 소망이 안 보이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하고 이때부터 진짜 마음이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모르면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보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뭐 또 어떤 사건이 보면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갈등도 오기도 하고 또 쉬운 말로 속상하기도 하고 또 뭐 낙심되기도 하고 또 하찮은 말 한마디에 또 굉장히 힘을 얻기도 하고 내 마음이 늘 세상 말로 하루에 12번씩 변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마음을 정말 지켜야 돼. 구원받았다면. 마음과 생각을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빼앗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와도 생각이 딴 데 있다니까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집중한 게 아니고 이 시간에 이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는 버리면 이제 끝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현재. 그럼 현재는 우리가 절대 이 버림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도 버림받아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니까. 불신자는 뭐로 살잖아요. 그게 갈급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갈급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갈급하잖아요. 막 헐떡헐떡하잖아요. 아무리 큰 물고기를 할지라도 그 큰 고래도 떠나버리면 죽잖아요. 물 떠나면. 인간은 그걸 모르고 사는 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뭔지도 몰라. 교회 다녀도 이것도 모르고 살아. 이게 늘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갈급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성령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 현재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 증거가 이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이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어느 날 이 과거에는 버림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믿고 싶은 믿은 게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자녀, 영원한 하나님 자녀, 절대 망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을 우리에게 줬다고 말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는 뭐냐? 성령이다. 성령. 성령이 망합니까? 성령이 무너져 버립니까? 성령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영이라니까. 창조 영이요, 능력 영이요, 어떤 것도 가능한 축복의 영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말했지만 성령을 없는 것처럼 소멸시켜버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이 탄식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게 기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을 잡을 거 아닙니까? 늘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 성령은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 오늘 또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미래까지도 보장했어요. 계속 행복한 나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영원한 아름다움과 영원한 아름다움, 기쁨이 되는 대대의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신명기서 잘못 나왔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입니다. 행복자로다. 행복 DNA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겠다. 특히 난 행복한 날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 믿어야 돼요. 왜? 내 능력이 아니니까, 세상 조건이 아니니까, 세상 어떤 조건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속해요. 이제는 꼭 이 말씀 붙잡아요. 다시는 나에게, 다시는 이제 저주가 끝났다.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그래서 바로 다시는 뭐 같으면서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과거에는 전에는 너희가 버림받은 자이구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전에는 내가 버림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다 관심도 없어. 버림받은 자. 외면당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널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리니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는 다 끝났다. 이제. 믿음도 되는 거예요. 내 믿음도 될지다 그랬잖아요. 다시는 그랬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황폐와 파멸이 없겠다. 다시는 이제 저주가 없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저주와 재앙과 실패가 영원히 떠나기를 바랍니다. 왜? 영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다 없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세상을 통해서 내가 뭐 얻는 게 아니다. 그건 따라오는 것이어야 되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이루어라. 내 것을 구해라. 내 것으로 채워지면 내가 나머지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랬잖아요. 내 것, 하나님 나라, 내 의, 네 의가 아니고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의. 그것만 구해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내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내가 많은 거 가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한계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가했다 할지도 안 돼요. 그게 엉뚱한 짓 하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 삶 속에 슬픔의 날, 오늘 성경도 나오세요. 슬픔의 날이 없겠다. 바꿔 말하면 기쁨의 날만 있겠다 그 말이에요. 말씀들은 믿으셔야 돼요. 꼭 이 말 세 단을 잊지 마세요. 이제는 다시는 이런 말. 또 오직 여호와 영원한 빛이 되겠다. 더 이상 영원한 빛. 더 이상 어둠이 없겠다 그 말이야. 더 이상 어둠이 없고 어둠은 끝나겠다 그 말이야. 늘 영원한 빛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내 인생의 주인 된다면 더 이상 어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어둠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앞뒤가 분간이 안 돼요. 왜? 어두우니까. 이 육신적으로 너무나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캄캄함 속에 있으니까. 만민이 캄캄함, 만민이 캄캄함 속에 있다.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질리고 돈 많은 사람이 질리고 권력가 있는 사람이 질리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욕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권력, 더 큰 능력 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분을 통해서.
이건 믿음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수고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믿기만 해라. 믿으려고 사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믿으려고 예배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럼 믿어져야지. 기도 많이 했다, 뭐 예배 늘 참석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해서 구석에 들어있는 걸 찾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에요. 세상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영광을 나타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영광을 된다 했어요. 오늘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근데 많은 영광을 우상 앞에 좀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이 받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탄마귀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안 나타내니까. 교회도 맨 인간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지. 하나님 영광은 없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은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은은 없어. 누가 잘했고 누가 훌륭하고 이런 식으로 말만 나오지. 간증에도 그런 얘기예요. 보이면 야, 저분이 대단하구나. 그분의 영광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은 와,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 그 사람의 영광이요. 그 사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달처럼 태양을 빛을 받아 바라는 것,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빛을 받아가 달이 빛을 발하잖아요. 그래서 달빛이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것 때문에. 그럼 늘 하나님 걸 나타내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것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요셉이 노예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까? 봤잖아요. 보디발이 주인이. 야,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인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를 위해 축복하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노예하지 말고 총무해라. 그 집의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은 내 마누라 빼놓고 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총무. 그걸 끝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해라. 너를 거역한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왕이니까 왕으로만 앉고 나머지는 다 네가 해라. 한 나라를 바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의 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놔두고 자꾸 육체를 자라가니까 그것으로 조금 위로받고 그것을 조금 만족하고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서 행복하다고 말해요. 왜 진짜 주어진 영원한 행복은 놓쳐버리고 그것 조금 밥 한 그릇 먹는 거 행복하다. 가끔 우리나라 그 TV 문화가요, 음식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맨 음식 문화요. 그러니까 또 나오는데 막 정말 맛집 소개하면서 행복하다면서. 그래서 참 행복도 없다 말이야. 그 배 튀어나와가지고 살찌는 거 먹어보고 나서 행복하다 그러고. 그거 몇 시간밖에 안 가는 거 가지고 그만큼 인간은 갈급한 겁니다. 갈급해요. 그걸로 그냥 만족하라고요. 또 그 집을 찾아서 또 가고. 그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 근원적인 행복은 그러지답니다. 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자. 꼭 기억해야 돼요. 나 여호와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 보니까 22절에 작은 자가 약한 자 그랬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비웃기를 교회 넣고 무능하고 이상한 사람들만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돈 그런 걸 찾지 몰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괜찮아요. 그런 말도. 교회가 막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사람 다닌다. 그래서 그 말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세상 거 비교할 수 없는 보배 대신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통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무조건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관없이 그들 앞에 나타나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무조건 그리스도 불러야 돼요. 무조건 성령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의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 걱정이 마시라. 우리가 작지만 무능하지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아무 힘도 없는 110명 모였는데 숫자는 110명인데 아무 힘도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 그것도 마가 집도 아니고 다락방에 조그만 다락방에 웅크리고 앉아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세계를 바꾸는 그 응답이 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들도 몰랐을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에서 임하니까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 힘 있는 바리새인들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노마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요. 그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천명을 이루겠다. 천명은 말 그대로 천명이에요. 이게 천명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지만 나를 통해서 천명을 바꿀 수 있는 천명을 살릴 수 있는 바꿔 말하면 천년의 응답을 받는 천배 축복을 받는 그런 증거를 주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천배나 많게 하시며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그 정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어떤 머리 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냐. 조금 잘 돼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너무 크니까 일당천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수학적으로도 안 나오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작은 자지만 천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천년의 응답이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천배는 천년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 해에 한 배잖아요. 근데 천배니까 천년이잖아요. 백배라고 하면 백년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라. 분명히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강한 나라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작지만 약하지만 강국을 이룰 것이다. 강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커도 하나님 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그 75세 노인에게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비친 아브라함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 연약한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당시 노마 시대 아닙니까? 노마 제국 시대. 노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야 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마가 313년에 완전히 기독교 앞에 손을 들잖아요. 이제 기독교를 인정한다. 이제 기독교는 노마 제국의 종교다.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것보다 공인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 어마어마한 노마 제국이 모든 것들 이제 어떻든 내용이 어떻든 간에 기독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당이 세워지고 주일날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황제가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내용이 어떻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노마가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강대국을 무서울 게 아니라 이제 살려야 돼요. 그리고 237개 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이 고향 파유적에 한 지역을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붙여주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그 교회, 눈바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거든요. 이게 집이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처럼 교회단은 아니지만 그 말은 계속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말 그 말이잖아요. 원래 교회 뜻은 에클레시아, 히브리어는 칼,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를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부름받은 자를 에클레시아 그래요. 하나님도 부름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런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거든. 초대교회 그런 뜻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역 그 사람들이 다 한 지역을 살렸잖아. 심지어 누대 같은 사람은 빌립보 지역을 살려서 나중에 그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한 나라, 한 지역, 또 한 선교사. 안 그러면 한 어떤 렘넌트를 살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한 렘넌트. 그 나라는 어려운데 그 안에 엘리트가 많습니다. 학교는 다 다니니까. 근데 문화가 너무 안 좋으니까 빚을 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 나라는 거의 한 달에 10,000원만 줘도 그냥 먹고 살아요. 그렇게 어려운 나라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진짜 똑똑한 엘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 똑똑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는데. 그런 사람들 한 명만 우리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만약에 붙잡고 기도하며 도와준다면 그 아이는 그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러겠죠. 때로는 부르기도 하고 방학 때는. 그래서 훈련도 시키면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럼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사실은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분 여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건 기적이라는 기적. 그 조그만 나라에서 더군다나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자원도 없잖아요. 석유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부흥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한 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맨 대통령이 그만두면 잡혀가고 맨 검사 앞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훌륭한 지도자도 아니에요. 내 목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130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한국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이쪽만 나라에서요. 좌파 우파 동서가 싸운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커도요. 그렇게 심하게 안 싸워요. 그렇게 심하게. 한국만 누리나요. 그래도 뭐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 사는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 살리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한 나라를 맡겠다 생각으로 또 한 성사를 돕겠다. 심지어는 한 렘넌트를 내가 돕겠다 생각하고 몸으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증거 있는 일을 후대를 살리는 일을 또 세계 복음화의 한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축복하지. 쓸 것도 없는데 쓸데없는 데는 아니지만 하나님 관심 없는 거 쓰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경제문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걸 채우신다 했죠. 그건 하나님 맞아야지 채우시는 거지. 하나님과 안 맞는 무조건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경제도 하나님 보시고 합당해 주는 거지. 줘서 뭐 할 겁니까? 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항상이란 말을 기억하시고 항상 빛 속에 있으라. 왜 항상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그래서 이 말을 늘 누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하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 속에 이걸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기도. 딴 거지 말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신 그분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심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항상 언약을 놓치지 마라. 언약은요 여러 가지 말씀드린 지난번에 3가지 말했잖아요. 언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에 중요한 건 2가지예요. 언약에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
이것밖에. 하나님 이걸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너를 통해서 세계 살리겠다는 거야. 네가 빛을 붙잡고 있으면 빛을 발하게 하겠다는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향수를 뿌리면 냄새나냐. 겨울 되니까 우리 교인들 몸에서 이렇게 향수가 아니라 나프탈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어떤 장로실도 나오니까 그 이제 좀 지금은 나프탈린 별로 안 쓰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넣다가 지하철 한번 가면 냄새가 막, 특히 어르신들 옆에 가면 냄새가 막 무슨 냄새, 나프탈린 냄새. 옷을 바꿔 입고 나오니까 막 냄새 자기들 모르는 거지. 근데 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나프탈린 냄새거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멀리 가거든요. 냄새 안 나는 곳으로. 젊은 사람 있는 쪽으로. 젊은 사람은 좀 화장 냄새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그리스도 냄새 나게 돼 있어요. 빛을 바라면 빛이 어느 날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을 한번 기억해야 돼. 항상 빛 속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항상 기도 속에. 항상 언약 붙잡고 이 속에 있자.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표를 줄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의 한 주간도 현장에서 삶 속에서 성취됨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